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네. 제가 사실 오랫동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선 목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으로 난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롭습니다. 요즘에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로마서를 연구해서 설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전에 제가 깨달았던 것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설교하니까 늘 그저 로마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 새롭게 깨달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서부터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5장, 6장, 7장, 8장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지만은 6장서부터는 성화의 관계, 성화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걸 그렇게 꼭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버리운 자죠, 사실상.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여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다른 종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루시 제이 루이스 목사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반갑게 교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서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루이스 교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거 간단하지요.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의 성격이 이상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한번 그 말을 유추해서 그 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유추해서 뭐냐면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죄를 더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유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은혜가 우리를 그저 수동적이고 무력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시작했던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만족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1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보면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6장 1절 말씀이나 15절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그럼 지으리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그랬으니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건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를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이 분분한데 제가 원칙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맥 안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은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문맥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한 문맥 안에 여러 번 나온다면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제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와서 우리를 쿡쿡 찔러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죽음은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은 12절,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고 죄에 대해서 죄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움직이려 해도 죽은 자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 정도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말씀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옛 본성이 죽었다. 아닙니다. 네. 자, 10절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옛 자아, 옛 본성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옛날에 죄를 짓고 지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죄를 지신 일이 없었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저다. 이건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2절과 11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같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죄의 본성을 완전히 죽어버리셨다. 이거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했다?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형벌의 문제가 뭐였다고? 해결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징역 2년을 치르고 나면은 더 이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미 형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하여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값이 없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죄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구속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인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은 우리 인간이 새로 거듭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경영하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예수님만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누누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예요.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가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도 단순한 죄의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샘플에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인간인데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약함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뭐다?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파괴적이고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된다? 그의 끝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이 로마서 6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합시키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는 보이는 방법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믿음은 표현해야지 되는데 세우신 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침례와 합하여 그와 죽고 침례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일어날 때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은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 유일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돼?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렀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한 몸이 아니라면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뭐냐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들어간다든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여기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6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요? 누구의 지혜요? 그분의 지혜요.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여기 우리가 번역을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면 누가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사실로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렇게 여겨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이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냐? 네.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 영생이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의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의를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종이셨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건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종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예수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건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점점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다? 영생이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이막이 있는데 그 첫째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땐 내가 죄의 종이었다. 내가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부활했다. 내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 내 인생의 1막은 끝났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다. 새로운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과거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다. 과거의 나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은 혼자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제2막을 살 수 있는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내 첫 번째 인생을 처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됐고 내 두 번째 인생도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성령과 연합함으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성과 신성, 나와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나를 통해서 재현해내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이걸 모르느냐? 왜 딴소리를 하느냐? 엉뚱한 소리 아닌 거예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우리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 그덕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제가 한 2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방법은 믿는 것이다. 내 경험과 내 의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죄의 종이니까 내가 내 이익을 쫓아서, 내 이해 타산을 쫓아서, 내 기분대로, 사단의 충동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건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늘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 예수님이 어느 것을 원하세요? 제가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늘 의논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설득당해야지 돼. 예수님, 이것만요. 요건 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요건 좀 예수님이 나한테 양보하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를 이겨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잖아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돼.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100% 승리하신 것은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온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찾아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노력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의 뱃속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고 그런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돼. 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됐다고요?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우리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이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연합시키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땅에서 그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주장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착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뭐 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잘못했으니 예수님은 나한테 안 계실 거예요.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받아야지 되겠죠? 핑계대지 않고.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드리고 예수님과 의논하면 길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과거에 사형을 시키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 사형을 안 시키고 있지만 사형을 시키던 그 시절에 우리가 아는 한 가족을 오인해가지고 다 일망타진해서 죽인 누구요? 고재봉이? 고재봉.
장로님, 고재봉이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고재봉이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예. 아주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죄인의 대명사예요. 잔인하게 한 가족을 다 몰살시켰는데 그가 사형언도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가 거듭남을 체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세상의 법은 그를 교수대로 이끌었지만 그의 죄값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은 그분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의 신도 뭐라고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근데 똑같은 예언의 신 구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취할 권세도 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을 겸해서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마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화이트분이 그렇게 설명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때 당호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심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 하셨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무슨 생명이요?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신성을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생명 자체는 그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똑같은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잠들어 있지만은 그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활도 뭐예요?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잠들어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냐?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냐? 하는 얘기의 종집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반응한 거예요. 그 얘기했을 때. 육신이 죽어 있었지만 우리도 죽을 겁니다. 우리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생명 있는 자만 반응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많은 무덤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그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인간이 되신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똑같게 우리에게 값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이트보니 글에 이렇게 얘기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자.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교회에 이렇게 선언하셨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두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또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생명 있는 자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죽을 때 우리 육체도 다 죽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첫사람마다는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지. 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산 영이지 그것은 리빙 소울이에요. 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생혼입니다. 혼.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지신 살려주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고린도서 6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창녀와 몸을 섞는 것은 창녀 한 몸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돼. 한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영, 예수님 무슨 영을 갖고 있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영을 가진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되기 위함이 한 영이 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살리십니다 하고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으면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 티끌에 가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달걀이나 부화시킨다고 병아리가 깨나는 게 아니에요. 유정란만 깨난다 이 말입니다. 유정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내려가지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생명을 가진 아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인격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이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미래에 시작된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잠드셨습니다. 죽으셨지만은 그 생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깨울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왜 예수님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셔요? 그 일을 다 수행하러 오는 거예요. 뒷골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라 하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고 죄의 종 노릇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이끄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눈이 떠 있을 때나 또 잠들 때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꼭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지 되죠? 주님, 그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선한 열매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한 절은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버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